고대 아프리카 카르타 군사 지도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령관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한니발 바르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한니발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고 하는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그 로마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한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한니발의 위력은 그 나라의 왕 외에는 누군가도 비교할 수 만큼 아주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니발이 지금처럼 사진이 있는 모습이 아니고 자신의 모습을 좀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화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초성화를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림을 부탁받은 화가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장군이니까 얼마나 많은 흉측한 얼굴이었겠어요. 그분은 눈이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그리는데 아주 험하고 잔혹하고 눈이 하나 없는 그 모습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처럼 흉했단 말이냐, 나 이렇게 모함해도 되는 거냐고 화가를 죽여버렸어요. 다음번 화가를 불렀어요. 이미 그런 내용을 알고 있던 두 번째 화가는 자기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좀 더 없는 눈도 만들고 잘 멋있게 아주 장군답게 싹 그렸어요. 내 모습이 이렇진 않은데, 특히 내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그래서 그 화가도 죽였어요. 또 다른 화가를 불렀어요. 이 화가를 불렀는데 이 화가를 향해서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화가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을 하고 기뻐하면서 상까지 내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 화가는 정직하게 그렸는데 아주 지혜롭게 그렸어요. 반쪽만 그렸다는 거예요. 눈이 한쪽 있는 반쪽만 그리고 반쪽은 그냥 상상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정직하게 그리고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하면서 상까지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같은 현상을 보고도 좀 지혜롭게 보고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현상 속에서 지혜를 발휘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산헤드린, 그러니까 유대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이 공회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빌라도를 찾아가죠. 이제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죽고 난 다음에 사흘 후면 부활할 것이다. 만약에 그가 시신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얘기가 정설로 되어서 예전보다 더 큰 소외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마음껏 병사를 가져가서 이제 무덤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많은 병사를 지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하였는데도 이 산헤드린의 불안한 예상대로 무덤문은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나서 50일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주 이상할 정도로. 참 겁나겠죠. 그런데 그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오순절, 오순절이 50일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지나자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불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함으로 아름다운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장애를 걷게 해주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군중들이 예수의 제자를 믿고 예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편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현상은 산헤드린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일단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더 이상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일을 계속한다고 하면 죽을 수 있다고 위협하고 겁을 주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던 그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다시 감옥 밖으로 나가서 또다시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였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의 제자들의 말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에 더욱 확신을 준 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들이 제자의 편에 서서 그냥 자기가 걷게 된 것은 일순간에 걷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정상인으로 걷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옆에서 보여주면서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이르자 공회에는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킨다 하여도 예수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을 없애버리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위치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권위도 없어지고 자기가 이제 추출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는 위협을 받는 예수의 제자들은 공의의 결과와는 달리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핍박을 하면 핍박을 할수록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충돌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지지하는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키게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로마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대가 더 큰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며 바리새인이 지혜로운 충고를 하였습니다. 가말리엘이 제안한 충고는 너무 지혜로워서 우리들이 생활을 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는 먼저 예수의 제자들을 공회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고 공회 바깥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양쪽의 감정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면전에서 서로 보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감정이 일어난 대로 내가 말을 한다고 하면 감정이 우리말에 휘발유에 물을 뿌리는 격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끌어올 테니까 감정이 난 사람들은 이제 서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현장을 떠나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아이 때문에 아니면 또 패트 때문에 아니면 물건 때문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쁜 감정을 갖고 악유를 하다 보면 감정이 더 커질 수 있고 극기야는 아주 심한 어려운 그런 경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시간 서로 떨어져서 깊이 생각하고 또 떨어져서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자기의 실수를 생각하게 하고 또 반성하게 하고 또 자존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럼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왜 나를 이렇게 세웠나 내가 죽은 사람인데 반성도 하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사람들 간에 다시 보면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또 기쁜 마음도 생겨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듯이 그저 미안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이 날 때는 조금 시간 그렇다고 해서 하루 이틀 지나면 안 되죠. 그럼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딴짓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밤이 지나기 전에 그 해가 지나기 전에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청소년을 갖춘 가정 아마 많이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악유라면요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같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더 감정을 잡을 수 있는 부모 입장에서 그냥 놔두고
좀 더 그냥 떨어뜨려 놔두고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부모도 생각하게 해가지고 거기 필요한 손을 잡아준다든지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준다고 하면 캄다운 할 수 있고 또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에 위급하고 바쁜 상황을 만날 때는 오히려 옆길로 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급하고 바쁘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돌진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더 큰 어려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옆길로 가면서 여유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조급할수록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지금 가말리엘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확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하면 내 자리가 뺏기고 내 권위가 없어지고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처단해야 되겠다. 뭐 예수도 처단했는데 못 쳐. 근데 여기는 지금 성령이 붙잡혀가지고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뜨겁게 된 이 양자를 이제 떼어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한 그런 내용은 과거를 거울 삼아 보게 함으로 여유를 갖게 하였습니다. 과거를 보게 함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줬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6절과 37절에서 가말리엘은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예를 들면서 현재를 생각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기록에 나와 있지만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저항심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아주 그 선민의식이 투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지배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일어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역사적으로 저항운동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가말리엘은 먼 얘기를 하지 않고 근래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37절에서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 운동을 예로 들었습니다. 드다는 구약 성서에 모세나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지도자들을 흉내내서 자기가 요단강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등등의 기적과 이사를 장담했다고 그래요. 그의 주장에 호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나라의 압제를 받던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가 이 마카비아의 유다처럼, 마카비아 자손 하스몬가의 유다처럼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따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가 호구가 자꾸 드러나니까 점점 사람이 줄어가지고 40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 드다는 반동의 주모자로 잡혀서 사형에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주모자가 죽게 되니까 모두 다 흩어진 사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근래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말리엘이 두 번째로 예를 든 유다의 반란은 유다에서 가장 가난했던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에서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세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도 물고기에 던져가지고 세계를 받아서 반은 베드로를 위해서 반은 예수님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우리들이 지금 내는 세금은 결국 우리를 더 가난하게 하고 로마를 강하게 하는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부자를 더 위하는 것이다. 아주 합리적인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다. 선동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난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많은 유대인들에게 공감을 받고 반응을 일으켰지만 결국 밀라는 당시 로마의 총독이던 쿠레네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고 유다는 사형을 당하게 되자 그를 따르던 추정자들도 이제 그냥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흥행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더라도 또 어떤 그렇게 흥행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인바이트를 받을 수 있어요. 같이 동참하자 그런 얘기를 초청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당할 때 내가 이 일에 참여해야 되는가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흥행하는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습니다. 아주 감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타당성과 이유가 있다 해도 흥행이 언제나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 중에 이재룡 목사가 목회하는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아주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신도가 교인 수가 13만 명으로서 한국 대형 교회 중에 5번째로 큰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큰 교회지만 그 교회는 이미 한국의 건강한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판정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건강한 교단들로부터 이단이라고 판정받은 교회나 교단들은 한동안은 번성을 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터지고 지리멸렬하다가 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종파 재건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건교회. 고신의 한 지류로서 재건, 아주 금욕을 얘기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재건파가 이름도 없습니다. 또 전도관이라고 하는 신앙촌 그거 할 것입니다. 전도관 생수, 양말, 옷 해다가 결국은 천부교로 바뀌었고 지금은 지리멸렬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이제 천부교로 바뀌어가지고 없어지게 직전입니다.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교 재정적인 문제로 통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동안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반공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반공이 돼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또 통일, 평화 이게 막 바꾸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근데 문선명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네 번째가 5번째 아들이 지금 했는데 싸움하고 거의 지리멸렬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성락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아실 겁니다. 성락교회. 이 교회 담임 목사가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김기동의 중요한 구원파예요. 그리고 배려와 귀신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핵심 사상입니다. 이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 이외의 직함으로 원로 감독이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면 되었을 텐데 더 권위를 가지려고 원로 감독이라는 또 다른 직함을 만들어서 아주 그냥 교인들을 이제 이끌었습니다. 영향력.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 교인도 8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8만 명, 13만 명, 20만 명, 50만 명, 70만 명. 우리가 잘 몰라요. 그 개념에 대해서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면 제가 대학교 시절에 순복음교회 한번 가봤어요. 못 가요. 이 구름처럼 막 썰물처럼 샥 나는데 저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요. 막 같이 딸려갈 정도예요. 한번 샌프란시스코 목회할 때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 뵈러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도 한 4만 명, 5만 명 그 당시에 이렇게 됐는데 만나기가 이건 만난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근데 그 부목사님하고 제가 알아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담임 목사실에 들어가서 근데 이 숫자가 우리 생각으로는 이민교에 있는 분들은 숫자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개념이 8만 명, 13만 명 이게 개념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성락교회도 지금 분쟁에 휩싸여서 심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신천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신천지도 얼마 안 가면 아마 성락교회 같이 무너짐이 심하고 창피를 받고 없어지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단을 이단이다 사입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또 권면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단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단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단들로부터 이단을 연구하라고 위임받은 이단 연구가들이 그 이단을 판단할 때는 성경에 비추어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 그분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해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뭔가 달콤한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린 잘 모르거든요.
그 속에 무엇이 담겼는지, 어떤 것이 담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하는 아주 위탁받고 건강한 교단이나 건강한 교회로부터 이단 사상을 연구하고 이단을 판별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이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입니다.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가문이설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사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말을 뭐 청산유수같이 한다, 아니면 뭐 기름을 바르듯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진실되게 얘기해요. 아주 그냥 일사천리, 아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분명한지 진리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흠집나게 하는 사람, 믿음을 흠집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의 사랑과의 관계를 금이 가게 하는 사람, 이간하는 사람, 뒷말을 즐겨함으로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죠. 아무리 진실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믿음에서 넘어뜨리고 진리에서부터 빼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게 하고 보증을 쓰게 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기술이 7단 8단이 되는 거예요. 사기의 7단 8단.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죠.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보면은 거기에 연루됐다가 그저 폐가 망신하고 그냥 오신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나 집단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이 일으키는 그 흥행, 그들이 얘기하는 그 중심,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너무 아주 긴급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지 않고 시간을 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성령께서 분별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알지 못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본질을 알게 하신다 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그 속을 훤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내가 마음대로 감정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눈을 뜨고 귀는 들었는데 분명히 내가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도장을 찍고 부안해동해가지고 합류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을 이간하는 일에 내가 지금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지금 농락당한 거죠. 나는 이용당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가말리엘은 니고데모처럼 사내들이 행하는 잘못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 아시죠?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한번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아니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다가 당신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어. 나사렛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혼이 났던 그런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 이분은 동료 아리마대 요셉 의원과 함께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니고데모와는 달리 자신의 의견을 직접 개진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들의 잘못을 개진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을 역사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충동적인 잘못을 이제 절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로 이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권위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흥행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지금 행하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공회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전입니다. 예수의 운동이 참이고 그의 제자들이 일으키는 흥행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오래 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운동처럼 지리멸렬하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내들이라고 하는 이 공회의 회원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권위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부인해서는 거기에 뽑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가말리엘은 공의회 회원들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권위를 일깨워 주었고 39절에서는 무서운 경고로 공회 의원들을 제자들을 협박하지 못하도록 이제 설득했습니다. 그는 3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면 없애버릴 수 없고 더더욱 없애버리는 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따금 교회나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거절하거나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쭉 이렇게 자라면서 저 또래가 되는 분들은 아마 같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을 한국 교회가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한 40년, 50년 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당시 장로교회 안에서는 성령 운동을 심하게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을 받은 후 방언을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한다든지 찬양을 할 때 손을 든 그런 일도 없었지만 찬양을 소리 높게 한다고 하면 아주 이상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언 같은 은사는 무식한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제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 분위기에서 자란 저로서는 방언하는 것을 꿈도 꾸지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으신 목사님이라고 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신학대학에 들어오고 이제 시골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백이라고 하는 이 광산촌에서 자란 청년으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 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출신 얘기하는데 광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광탄이 뭔지도 잘 몰라가지고 제가 휴학을 해서 광부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석탄을 나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새까맣게 되고 입만 하얗고 이 장갑을 꼈는데 땀이 얼마나 나는지 아주 손에서도 꼬린내가 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일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저는 잠자고 일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지 저에게 아주 성령의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두려워하면서 반짝이 나가지고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경우가 있을 만큼 교회에서 성령의 운동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현재 한국교회는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안수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유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오해와 비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성령을 받을 때 이제 같이 오는 것이고 또 그 은사는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성령 믿음과 함께 나눠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반대하거나 그거를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모하게 되고 방언도 사모하게 되고 입술도 사모하게 되고
주의 은혜도 받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바울 사도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제안을 하는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로서 율법에 정통하였고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참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지혜로운 증거를 하는 가말리엘에게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신뢰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가말리엘이 주는 증거는 유대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막는 한 지혜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문화에서 수확했던 사울로서는 예수와 예수의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이 유다와 유대인들을 망하게 하는 잘못된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그의 메시지는 유다에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울로서는 당연히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막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선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기거하며 식사를 하였고 더더욱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설령 기독교인 유대인일지라도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밥도 먹지 않았고 기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기거하는 일은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것을 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당시까지는 교회의 수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소위 알만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그 많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맡길 때 그들은 빌라도가 사는 관저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빌라도가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을지라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집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밟거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습관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더더욱 이방인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유대인들은 먹는 문화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주 까다롭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어요. 피도 다 빼서 먹어요. 아시죠? 네. 그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 교회 수장격인 베드로가 그것을 어겼을 때 유대 기독교인들은 베드로가 수장이지만 비난했습니다. 그런 비난에서 베드로는 자신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요바에 머물 때 환상으로 자기가 먹지 못할 것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고 있을 때 가이사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가의 다라고 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을 하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꿈을 보았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건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기거하고 음식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적으로 볼 때는 사도행전 10장은 주이시 크리스천, 유대 크리스천이 주이시라고 하는 걸 빼고 크리스천으로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진일보합니다. 기독교인이 구원을 받는 과정으로 그동안에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할례와 율법을 다 삭제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은 성화를 이루는 과정이지 그것이 구원의 의롭게 되는 구원의 전제가 아니다. 구원은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데려가고 할례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된 유대주의적 잘못된 시각이라고, 잘못된 종교라고 아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역사를 거스를 수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잠언 16장 이외에 다른 곳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가멜리엘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 그들이 벌이는 일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하면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유대 가장 권위가 있는 공의 사내들인이라 할지라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소 라고 하는 말로 공회 회원들을 압박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럽게 됩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을 반대했다가 벌을 받고 혼이 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표적인 일이 교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어긋나게 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건 교만 아닙니까? 교만하면 잠언에서 경고하는 대로 망하게 되고 비참하게 됩니다. 일찍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교만하게 되면, 이제 이사야가 경고를 하죠. 교만하게 되면, 미안합니다. 다니엘이 얘기죠. 교만하게 되면 왕이 정신병을 앓게 될 것이고 왕국에서 쫓겨나가가지고 들에서 독수리처럼 이슬을 맞고 험한 고생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준 경고를 잊어버리고 다 자기가 이룬 거래요. 자기가 최고래. 자기가 천상천하,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와 함께 정신병이 걸리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한 대로 그가 7년 동안 궁궐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고 독수리처럼 아침 찬 이슬을 맞고 고생을 하다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사라는 유대 왕은 한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던 왕이 하나님이 아닌 시리아의 베나달 왕을 의지하였다고 의지합니다. 많은 보물을 주고 의지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지가 지적을 할 때 내까지 게 뭔데 나한테 지적을 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화가 난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그동안에 했던 그 신앙의 행위와 다르게 백성들을 학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감정, 이거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 중립이에요. 사단이 그것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반대하게 되고 우리가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떨어질 거지만, 교만하게 됐을 거지만, 그러나 성령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다윗처럼 큰 좋은 결과를 맺게 될 겁니다. 아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지를 때리고 감옥에 두고
백성들을 학대한 그 일로 인해서 배에서 병이 생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암이겠죠. 그리고 그게 터져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역대하 16장에서 알려줍니다. 그런 일 외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받았던 그런 그 징계, 그런 심판들을 우리들이 잊을만 하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알려주는데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을 알려주었을 때 공회의 의원들 모두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하나님 두려운 것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옳게 여겼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숨은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공회가 자신들이 그 많은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방면했다고 하는 그런 말, 방면하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말을 인정했다는 그 의미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고 그의 부활을 철저히 부정했던 유대의 대표들이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금 그 일을 멈추시오. 하나님에게서 난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이 되므로 나는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인정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예수와 그의 부활을 인정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크고 엄중합니다. 성경 중에서 예언사들을 보면 꼭 이스라엘 주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여러 나라, 에돔이나 나아가서는 바벨론이나 이집트 이런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아니 왜 하나님이 유대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에돔도 얘기하시고 모압도 얘기하시고 암몬도 얘기하시고 나아가서는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에서까지 예언을 하실까? 아마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 성경을 읽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셨을 거예요. 예언서를 기록할 당시의 종교관, 특히 신에 대한 생각은 다분히 민족적이었고 한 지역의 토속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사는 나라와 지역에 자신들만의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신은 자기들 신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야훼 하나님까지도 이스라엘 신, 가나안에 사는 유대 백성들의 신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나가서 이집트까지 그리고 더 크게 바벨론까지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세계적인 하나님, 전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언서에서 그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함께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또 한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움직이시는 전 세대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타민족을 향한 그런 예언까지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데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행위는 교만한 행위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록 일시적으로 알지 못해서 실수를 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나는 두렵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의 제자들을 풀어주라고 제안하였고, 공회원들은 그의 충고를 옳게 생각해서 사도들을 풀어주었다, 그렇게 본문이 알려집니다. 그들이 가말리엘의 충고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는 망하게 되고 악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습관이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잘못을 했어도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반대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주님, 다시 탕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 위치로 회복시켜주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하고 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도록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교회에 온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들려주시고 그 딸과 아들로서 온전하게 장성을 하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될 수가 없어, 뻗기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게 될 겁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서도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움직이고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은 여전히 믿음 바깥에 사는 그런 행위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원하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효자와 효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